사람들은 저마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대상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상황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성을 주셔서 이 이성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이성이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작동을 해서 때로는 그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맞다 그럼 믿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은 의심하고 또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믿지 못할지 그런 판단을 하는데 이성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모든 상상, 이성들을 초월하는 그 초월적인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갖고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도마는 의심 많고 또 회의적인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요. 의심하지 마.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럴 때 대부분은 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정말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우리에게로 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도마가 어떻게 말해요? 나는 그거 믿지 못해.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여기 넣어봐야 되고 예수님의 창자국 내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런 거죠. 이 도마가 의심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냐? 사실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성의 판단으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맹목적인 믿음은 좋은 것 같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 맹목적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차라리 도마처럼 솔직한 게 나아요. 내가 이거 못 믿겠습니다. 내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솔직한 마음이 훨씬 더 나아요. 왜? 솔직해야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도마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손을 통해서 내가 확인해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은데 내 눈으로 봐야 믿지.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좋겠어.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거 믿고 싶어. 그런데 내가 도무지 믿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의심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의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겠어요? 간절함.
그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확실히 보지 못한 것, 확실히 듣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도마가 그렇게 의심했었는데 그 의심했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집에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문은 다 닫았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도마가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요. 그죠? 아니 내가 이 말 한 것을 들어. 그러니까는 그 상황 속에서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죠? 내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도마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확인하는 이 절차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 예수님은 의심했던 도마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줬고 그 다음에 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줘요. 그게 예수님이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도마가 이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하던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어디서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가 했던 것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누가 이런 고백을 했었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도마가 의심하다가 주님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에 국한됐어요. 의심 많았던 이 도마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의심이 풀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후에는 어떤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들려주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도마에게 하신 말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또 기록된 성경, 또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들의 사명은 곧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다. 오늘 찬양대가 사명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명. 사도들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부활의 복음을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도마,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이렇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싶은 그 목적이 있죠.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 그 모든 표적들을 내가 이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표적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모두 가득 채우고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자기의 기록 목적에 의해서 그 모든 기적 중에서 선택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선택해서 기적을 표시한 진짜 목적은 뭘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해요. 성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 기록 목적에 필요한 표적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신약성경 27권 복음서 4권이지만 그 당시에는 수많은 복음서들이 있어요. 도마복음서도 있고 베드로복음서도 있고 다양한 복음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다양한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느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목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저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 기록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이 성경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른 목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보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야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해야 된다. 이 성경을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네,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참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하기를 원해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성령의 은사가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신유 집회다 무슨 집회다 뭐다 그러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을 찾고 또 다른 뭔가 표적을 찾아서 믿고자 하는, 물론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지만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것을 깨닫기 위함인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다른 어떤 표적이 온다 할지라도 그 표적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육체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요?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이 부활 신앙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활력 있는 삶, 생동력 있는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생기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이 도마가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은 고통이고 그것은 죄악이에요. 이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혹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내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심을 버리고 도마의 고백,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서 있을 때도 두 발에 골고루 있어야지 짝다리 잡고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몸에 문제가 되죠. 의자 앉을 때도 바른 자세로 앉아야지 삐딱하게 앉고 뭔가 중심이 흔들리면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잃어버려서 건강에 문제가 되잖아요. 바른 자세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른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바로 그런 기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에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생명을 얻고 누린 믿음으로 도마가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의심의 고백이 확신의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